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이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 10째 달 다섯째 날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다섯째 달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도망쳐 나온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멸망의 소식을 에스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상태였지만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 함락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음을 확실히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 최근 예루살렘을 또다시 침략했던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쇠약해진 예루살렘이 그 침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음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망쳐 나온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인 남유다가 참혹하게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을 멸망한 지 5달 만에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은 이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이 일을 예고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에스겔은 도망쳐 나온 사람을 만나기 전 최근에는 에스겔의 입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닫혀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말할 수 없도록 목소리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 도망쳐 나온 사람이 올 때에 다시 입을 열리게 하셨고 에스겔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왔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결심이 확고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에스겔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택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두려움에 끊임없이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에스겔을 찾아왔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었을 것이고 언제쯤 돌아가게 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등을 그에게서 듣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듣고자 한 이 말들을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멸망의 소식을 도망쳐 나온 자로부터 듣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신 후에 하신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은 이유를 이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이 죽은 자들보다 복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전쟁에서 죽은 자들만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특별해서 그래도 죽은 자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죄인들은 멸망하고 당대 의인만 살아남았다는 인식으로부터 오는 오류입니다. 이는 결과만을 보고 문제를 판단하기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은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더니 뒤로는 죄를 많이 지었구만, 혹은 천벌을 받을 짓을 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 등으로 이 판단하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면 괜찮은 존재입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보다 더 나아서 살아남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닥쳐올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의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단순히 이번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에스겔 등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남은 자들은 사로잡혀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기업을 주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즉 버림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런 멸망한 남유다도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로 추려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긍정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이 얼마나 주의해야 할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심판하심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았다고 방심하고 교만한 자들아, 너희도 심판을 넘기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좀 너무 잔인한데 이쯤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여전히 교만한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그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낮아져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이 자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벌을 내리시고자 징계하셨다면 벌 한 번만으로도 완전히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징계는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몇 번의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다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징계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공포를 갖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자 징계하신다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음 예언은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향한 쓴소리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는 30절에서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로 이 모습이 포로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참 귀한 모습 같지만 사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구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그대로 행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회복하게 될지만이 중요했지 이 심판이 왜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조금도 궁금하지도 행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에스겔은 31절로 표현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찔리던지요. 현재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이 수요 기도회 때 이 찬양을 하면서도 찔렸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찌나 찔림을 주시던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증명되듯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듣는 것이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야 그 순종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아직도 들려오는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순종보다는 나의 이익을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통해서 때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3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혹시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것이 되어야만 하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달되며 내 마음에 감동이 얼마나 주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보다는 오늘 얼마나 감동을 받았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느냐,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 있느냐에만 집중하신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포로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 하나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나를 즐겁게 하고 위로하려는 그런 오락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회개하도록 경고하시는 그 말씀, 교만한 나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경고하시는 뜻을 찾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알며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자 하심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남 탓을 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나라를 위해 변화하는 삶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화도에 세우시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맡기신 성도를 잘 보살피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화도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로 선교관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주의 역사를 보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깨끗하게 낫도록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